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시간이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소망 가슴에 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지 않으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 갑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은혜자로 예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확실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 수준으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이제 전해줬어요. 너희가 그 위에 서 있으면,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대로라고, 이제 성경대로라고 표현한 말은 약속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대로 또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게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멸망시키는 거죠. 죄와 사망을 아예 사망시켜버리는 역사가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서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성경의 모든 얘기,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이 하는 일도 뭐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이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서 진리로 살고 진리가 승리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증명되었다. 증명된 거잖아요. 누가 증명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증명한 것이 예수님이 증명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12제자가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가 보았어요. 보았고 들었고 만졌어요. 근데 12제자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12제자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500여 형제가 이미 보았고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본인도 이 글을 주면서 내가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고 목격했고 만났어.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정말 바울은 본인이 박해자고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나한테, 그런 나한테까지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 근데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그 부활이 없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게 할 일도 없고 부활시킬 일도 없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곧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미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잠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들도 망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확실하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듯이 한 사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만큼 확실한 건 없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니? 부활이 없으면 그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이 없다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뭐 낼일이 날라리 하면서 즐겁게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살다 죽으나 저렇게 살다 죽으나 한 번 왔다가 가는 건 뭐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라면 참 불쌍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이 전부라면 참 불쌍한 삶이다. 특히 우리가 맹수의 위협을 겪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논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그냥 누가 만들어내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거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증명해 주셨고, 이것이 그냥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에 이 이야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 가셨어요. 다시 오실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 전에 부활의 역사가 끝나고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이 땅에서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때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 물로 심판했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모든 체질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정신을 차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계시록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7인이 띄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7인이라는 건 뭐냐면 봉인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요. 근데 그 비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지막 그리고 7째인을 뗄 때에 7 뭐가 예비되죠? 나팔이 예비돼요. 7 나팔이 뭐냐면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그때에 세상에 땅과 바다와 하늘에 많은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깨닫지 못하면 다 7 대접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7 대접은 이게 끝이에요. 최종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계시록 20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 이렇게 이제 계시록의 19장에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가 신부니까 만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받아 소유하게 된다. 그걸 이제 첫째 부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계시록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던 부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가르친 이야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말은 속지 마라. 부활이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으면 선한 행실이 더럽혀진다. 이 말은 복음에서 떠나게 된다. 복음 안에서 떠나서 변질돼서 더러워진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쓰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묻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논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니? 말도 안 되지. 그래,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리가 화장터 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바다에다 뿌리고 산에다 뿌리고 땅에다 파묻어서 벌레가 파먹고 해서 다 산화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다시 사니? 말이 되니?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니?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죽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해요? 살아나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육체는 죽는 건 당연한 거야. 씨를 땅에 심으면 씨는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달걀도 보면 달걀 안에 생명의 씨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작은 씨 하나가 들어있는데 나머지 노른자와 이게 흰자는 사실 그 영양이잖아요. 먹고 이 씨가 자라기 위한 필요한 거지. 달걀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달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제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못했을지 몰라도 수십 번은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도 수십 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그죠? 요한일서 5장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아.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씨가 죽어야 살아나지 않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야. 사과 씨를 심었는데 사과 씨 속에 사과 나무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나무를 심은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었지. 그 속에 아무것도 까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게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뿐이다. 알갱이뿐인데 거기를 난도질해서 다 뒤집어 봤자 말라 삐뚤어진 딱딱한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과씨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오지 배나무가 안 나와요. 각자 씨마다 형체를 주셨어요.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밀 심으면 밀씨 안에는 밀만 나오지 보리가 안 나와요. 복숭아를 심으면 그 복숭아 나와야지 거기서 무슨 무화과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각 씨마다 다 형체를 주셨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육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도. 각종 채소나 나물도 다 씨가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중에 겨자씨 하나씩 좀 갖다가 심어보세요. 저 뒤에 제가 겨자씨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아마 지금 심어도 씨가 날 겁니다. 조그마한 무씨 같거든요. 근데 그 속에 1.5m나 자라는 겨자나무가 된다고요. 겨자씨.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얻어온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잖아요. 사람의 씨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사람의 육체에서 소가 나오면 큰일이에요. 사람의 육체에서 늑대가 나오면 되겠어요? 사람의 씨를 씌우면은 사람의 생명이 나오죠.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짐승도 하나는 새의 육체가 있고 하나는 물고기 육체가 있잖아요. 물고기의 정자가 들어가서 새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새의 정자가 새에게 들어갔는데 참새가 독수리가 나온다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뱀이 나올 수 없고 지렁이가 나올 수 없잖아요. 거기에 각자 하나님이 그 씨, 나무에도 열매에도 씨를 주듯이 각 생명체에도 번식할 수 있는 씨를 주셨어요. 그 씨 속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참 유전자는 힘이 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닮았는지 자식 낳아보면 엄마 닮고 아빠 닮고 저희 집은 눈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제 딸내미가 태어났을 때 눈이 좀 작다고 저 원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또 쌍꺼풀이었거든요. 제 집안은.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다고 또. 그 어느 집안은 쌍꺼풀이 튀고 그냥 태어났는데 눈이 왕방울만하게 태어난 집도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왕방울만 해요. 요즘은 성형에서 이쁜데 태어나 보면은 못생겼어. 왜 그러냐? 성형이 들통나는 씨는 못 속이는 거죠. 여기 각자 하나님이 형체를 다 주셨어요. 육체마다. 그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아담의 형체가 있고 예수님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한테 이 죄의 씨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씨가 있고 땅의 씨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잖아요. 땅에 속한 영광은 확 폈다가 꽃처럼 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한번 피면 영원해요. 그래서 마치 식물에 씨를 뿌리듯이 나무에 씨를 뿌리듯이 사람과 짐승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각자의 형체를 주셔서 뿌리지만 그 씨가 죽음으로 그 속에서 새 생명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육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5장에는 육체의 장막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 육체의 장막을 벗는 거죠. 벗는다는 말은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거죠. 이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땅에 심는 거예요. 그런데 심는 동안에 이 속에 있는 동안에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죠. 생명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이 속에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육체는 먼지가 돼서 소멸되어지고 없어져도 이 생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여기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 설명한 얘기가 이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을 심었어요. 이 썩을 몸을 심는 거죠. 심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잠잔다 이렇게 말하고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부활이다.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니 말도 안 돼 이러니까 씨 가지고 설명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 뭐냐면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옛 모습이 아니잖아요. 새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뭘로 살아나요? 강한 것으로. 이 육체는 약한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뭘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도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 이 영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부활의 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옆에 누군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빛난 형상.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부활하신 그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좀 전에 봤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라한, 조그마하고 초라한 까무잡잡하고 곱슬머리 된 코는 뭉퉁한 유태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빛난 아들의 형상이 있을 때 그래서 너무 감동돼가지고 주여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하여 초막셋을 지켜 해 주십시오.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평안하뇨 라고 찾아오셨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죠. 모든 이 육체의 더러운 것, 속된 것, 죄악된 것을 심고 새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첫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잖아요. 첫째 아담은 아담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붉은 흙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곧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이 흙이에요. 흙, 아담, 사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흙에서 와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냥 산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은 아담이 쫓겨나면서 이제 죄 아래 갇혀서 죽음으로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둘째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 속에 살려주는 영, 부활의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5장 말씀이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다. 죽은 자를, 죄와 사망 아래 갇혀있는 자들을 뭐예요? 살려요.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 뭐 할 거라고요? 살릴 거다. 그래서 6장 37절에서 41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심히 마른 뼈들, 그 마른 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심히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이 뼈 저 뼈 들어맞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법은 뭘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가 떡이야. 내 살을 먹어야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는 거죠. 하늘 양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영적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주님과 영적 교제도 없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음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그 사귐이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 참여한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니까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라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먼저 육의 사람이 먼저라는 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이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지 없고 그냥 잠들어버리면 죽어버리면 그냥 소멸돼서 환원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고 살았지만 죽은 거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심히 뼈들이 말랐더라. 이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심히 마른 뼈같이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했어요. 그죠? 첫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똑같이 흙에 속했어요.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이 땅에서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죄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위로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 속에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만물 속에 있는 자들은 땅에 속해서 첫사람 아담의 몸을, 죄의 몸을 입고 죄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만물 위로부터 오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에 속하지 않았고 첫사람 아담과는 달라요. 위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아요.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과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사망 아래 여전히 갇혀 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똑같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서 죄와 사망, 흙에 속한 자에서 위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흙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흙에 속한 자와 같아서 여전히 흙에 있어요. 그런데 불러냄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똑같아요.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라고 계시록 3장 2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육체의 흙의 형상, 곧 죄와 사망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다. 형제들아, 내가 다시 설명할게. 잘 들어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이 육체의 혈과 육, 곧 첫째 아담 안에 흙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해서
흙에 속한 자와 같이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썩을 것과 썩을 흙의 형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한다. 이 지금 우리가 이 비밀을 배우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영광의 복음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세상의 관원, 철학자, 인문학자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감춰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죠. 시크릿이라는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감춰졌어요.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은 내 마음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것처럼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어떤 영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게 곧 뭐냐?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선물되냐면 믿음이 선물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 받지 않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이 부활이 이 산소망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보증으로 인쳐주시고 시인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라는 말씀은 그 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가 왕이 됐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된 상태.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을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않는다. 다 잠자지 않는다는 말은 다 죽지 않는다. 다 흙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소멸되지 않는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게 된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언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됩니까?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영광의 형상인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설 수 있습니까? 언제냐면 마지막 나팔 불려질 때. 이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계시록이 7나팔만 주셨는데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래서 지금 그 선지자들과 아들과 지금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방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말씀하신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게 된다. 여기 이제 11장에도 그렇게 말하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요.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하게 돼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그 7째 나팔을 불려질 때 복음이 이루어져서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이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지막 첫째 부활 이렇게 말했고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예비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깊이 여러분이 이 마지막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고요. IQ가 2002만 돼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누가? 죽은 자들이. 이미 잠든 자들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과 그 이후에 믿음의 형제들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예요? 우리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들은 사명이 끝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산 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산 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라는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당시에 산 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이 복음을 듣는 고린도 교인들이 산 자들이었어요. 그가 우리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이미 잠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살아있잖아요. 우리도 뭐 잠들 수 있어요. 그죠? 누구는 잠들 수 있고 누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주님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징조로 봐서는 그렇게 뭐 오래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이 복잡해지고 요즘은 생태계 학자들이, 환경학자들이, 또 인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세상이 말해요. 근데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가 종말을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답게 거룩한 무리로 세워져서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누려야 되죠. 이 세상 우리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떤 것에 매이지 말고 어떤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뭐든지요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들 아픔을 겪었을 때 금방 지나가죠. 수술하실 때 그때 죽을 것 같았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득한 옛날이죠. 그죠? 지금은 막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주님이 불러가서 가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공포가 온다고요. 암을 수술할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제가 정신에 사람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망상 증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말을 안 믿는데요. 의사가 하는 말도 그냥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걸로 믿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아는 권사님 수술할 때 기도해 주러 갔다가 황당했어요. 눈빛이 바뀌었더라고요. 인사도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이제 마음을 열고 한참 한 6개월 걸렸어요. 그 마음 여는데 상당히 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건강하세요. 수술한 지 10몇 년 됐어요. 그분이 대장암 수술하고 폐암 수술하고 3번 수술했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 계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먼저 가신, 그렇잖아요. 우리만 부활하면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게? 그렇잖아요. 그때 뭐 사자들한테 뜯기고 불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하고 사지가 뜯겨서 순교했던 그분들은 그럼 어떡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부활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이 썩을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이 썩을 것을 입고 있는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뭐가 삼켜져요? 사망이 삼켜지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이제 가르쳐서 인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11장과 6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마지막 나팔 불려질 때
이제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육체 속에서 역사하던 사탄이 할 일은 없어졌어요. 사망이 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죠? 죄. 근데 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생명은 죄와 아무 상관없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다. 무슨 승리를 주셨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보여주고 증명한 거예요. 우린 이 복음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셨으니까 이 증명된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건 그냥 그럴 거야라고 누가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다른 종교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써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아무 증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에.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이루시고 증명해서 봐. 내가 미리 너희한테 일러줬어. 그리고 이 일을 이루었어. 왜?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난 그날 사망의 권세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그때 이미 끝났어요. 이 마지막 하는 일은 사망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라는 이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썩어야 이게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이미 사망 선고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사망 신고하고 여러분들한테 새 생명을 주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외에는요, 다 불못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20장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서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하찮은 것에 쩔쩔맬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누가 말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건 이미 사탄이가 나한테 독화살을 쏴가지고 내 삶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그 사탄한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해라. 이쪽으로 들어왔다. 욕 왔네? 나가네? 이러면 끝. 그리고 마음에 담아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를 주셨잖아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막 독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 괜히 준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 욕하네? 욕하라면 하라 그랬지 뭐 이렇게. 왜? 내가 욕 먹을 일 했으면은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내가 욕 먹을 일 안 했는데 욕하면은 그냥 상관 안 하면 돼요. 마음을 이거 그냥 방패로 막고 내 마음에 그걸 담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 담아두면요, 그 어둠이 죄라고 하는 권세가요, 여러분들을 쥐고 막 쥐어틀어서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사랑과 누려야 될 복과 누려야 될 은혜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자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온갖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어도요 전혀 미동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오히려 자기들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축복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요거에 흔들리고 저게 흔들리고 막 열에서 막 사탄이가 와서 무슨 고양이 새끼가 쥐새끼 뒤집고 놀듯이 그냥 사탄이가 나를 뒤집고 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를 봐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원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들어쓰는 사탄이가 원수지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라고요? 힘쓰라. 주의 일이 뭐냐면 주의 일을 하라니까 교회 와서 청소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주의 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봉사고요. 주의 일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세우고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죄의 권세를 없애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고민과 근심이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라고 이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나한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한테 나타났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감사하니까 기쁘고 감사할 때는요. 누가 물 달라 해도요.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기분 나쁘고 성질 날 땐 물 달라고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건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요. 몸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비상하듯이 그냥 에너지가 솟구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땅바닥에 몸이 붙을 때는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땅바닥에 붙어요. 그 말은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신나고 저것도 신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좋고 저 사람 만나도 좋고 누가 욕해도 감사하고 누가 뒤통수 때려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가 되면 이제 요래도 뒤집어지고 저래도 뒤집어지고 이래도 땅바닥에 붙고 저래도 땅바닥에 붙고 이러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생명수가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 이 나무도요 물 안 주면 이게 시들부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 안 되면 시들부들 그냥 배추 삶아놓은 것처럼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빳빳하게 선 배추 이파리 그냥 싱싱한 것처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견실해져서 여러분들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의 권세는 그 죄에 있고 죄의 권세는 율법에 있지 않냐. 율법이라는 건 요래라 저래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질해가지고 나를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뒤집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완전해져서 그 사랑으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은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제 때와 제 모든 뿌리는 뽑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고 늘 밝고 활기차고 오직 주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